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아멘. 저 초등학교 때 남부순환도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육교 밑을 이렇게 지나가면 육교마다 어렸을 때 잊지 말자 6.25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맨날 학교에서 표 만들어 내라고 그러고요, 막 그런 거 외우게 만들었어요. 제가 저희 집은 4월달과 10월달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4월달에 모든 식구의 생일이 다 들어있고요, 10월달엔 결혼기념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4월과 10월은 잘 유념해야 되는데 저는 별로 그런 쪽에는 탤런트가 없어서 그냥 입으로 이렇게 때우고 넘어갑니다. 미국은 연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에 안 살았어서 2003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죠. 9.11 그날 미국 사람들은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심장부와 같은 그러한 곳에 정말 비행기 납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잃고 잊지 못하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한 시기에 정한 것을 내게 드리고 지키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제사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사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지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도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거기 컴퓨터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디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영어 못할 때는 지금도 못하지만 이게 뭐지? 컴퓨터를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장치거든요. 이렇게 딱 기억하라고 어떤 조건을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라는 것 중에 첫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14번 정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기억 장치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은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본문에 보면 아침과 해질 때에 상번제로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매 주일 안식일, 7째 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해질 때 예배 2번 드리고요. 그리고 7째 날 안식하는 날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의 시작인 월삭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1년에 3번의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번제로 드리는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만 상번제를 스킵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그걸 드려야 돼요. 안식일 제사를 지내고, 또 월삭이 겹치면 그 월삭도 묶어서 같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짐승도, 에바도, 포도주도, 독주도 다 같이 드려야 돼요. 애누리가 없어요. 좀 리얼하게 표현 드릴게요.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일헌금 드려야 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다 정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금 설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일 아침 해질 때,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월삭 첫날, 한 달의 첫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연중 제사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리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달력이 있거든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7월달이 1월달이에요. 종교적으로 따지면 7월이 1월달이라고요. 우리하고 다르게. 그리고 7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날, 7월 10일날 1년의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대속죄일, 용키포라고 하죠. 저는 이 날이 되게 친숙해요. 주이시들하고 많이 같이 있어 봐가지고 그 대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물에 그것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뿌리고.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 새해가 시작돼요. 7월 10일 날 속죄일, 7월 15일 날부터 장장 8일간에 걸쳐서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혹은 수장절이라고,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부르는 게 다 달라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어택할 때, 침공할 때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 날, 음악 축제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 거기에 다 정신 팔려 있거든요.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은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같은 날인데 7월 15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첫날과 마지막 날 성일로 지키며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공물을 바치고요. 그래서 6월절, 77절, 이 장막절, 이스라엘 남자는 무조건 하고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예루살렘 올라오셨다가 부모님들은 내려가고 예수님 나중에 찾으러 오셨죠. 그런 절기 때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거 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매달 첫날 초하루, 그리고 7월 달 되면 7월 1일 나팔절, 10일 속죄일, 15일부터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배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성경을 우리 역대상 5장 했죠? 마이클 집사님이 사모님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에 감탄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걸 다 외우시냐고 막 감탄을 하셨어요. 쌓이고 기억하고 기억하시고 수년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시면서 축적된 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죠.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갚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갚아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1년에 따지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짐승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제사로 구할 수는 없어요.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그 제사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만큼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대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은, 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천하를 다 팔아봤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가도 치러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칠칠절이나 속죄일이나 유월절이나 장막절, 이런 것들로 다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 오는 깜깜한 밤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오신대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비 오면 다들 안 나오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나오죠. 재물이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제자의 대가가 저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가진 재물로 페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자리가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저거 다 팔아도 안 되니까 저 청년은 그 신앙인보다는 그냥 구도자의 길로 마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참된 신자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들러리로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도 말씀하셨지만 대형 교회들이 왜 대형 교회된지 아시죠? 말씀이 좋아서요? 아니요. 시스템이 좋아서, 편해서. 왔다 갔다 해도 나를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헌금 드리나 안 드리나 티가 안 나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나 안 가나 별 티 안 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시스템도 좋고. 그리고 나 어디 교회 다녀? 이러면 무슨 네임밸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 몸,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기억하라고 예배를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절기 기억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두려워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저들이 짐승을 바치고 곡물, 포도주를 바쳤지만 어떤 의식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리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 포도주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더 구원 얻는 데 유익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표예요. 예표.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발 나와 코이노니아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아니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의 삶을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8장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식사하시나요? 귀신이 식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은 식사 안 하세요. 그러나 내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상에서 식구와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과 이와 같이 가족으로서 교제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와 이러한 제사를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드리고자 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정하신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하신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서 제사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광야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끌고 나온 가축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제사 계속 드리잖아요. 물론 새끼 낳고 뭐 하기도 하겠지만,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생산해내는 능력이 더 커야 될 텐데, 그건 제가 수치상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인간적으로 다 떨어질도록 하나님이 우리 거 다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서 슬로바 딸들이나 그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고, 모세에게도 바라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요단강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나 많이 드려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저들이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 설교와 전주 설교와 좀 문맥이 맞는데, 안식일, 골로새서 2장이었었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구약의 것들은 예표기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켜요. 속죄일이라든지 지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칠칠절 이런 것들 지키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안 지켜요. 왜냐? 다 없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실제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식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이제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골로새서의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기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요롭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당 출신이었던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정말 헌금 봉투 이렇게 반 접잖아요. 여기에 전면에 빼곡하게 글을 써요. 기도 제목을. 여기서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네, 아직 있으니까. 액수는 제가 안 밝힐게요. 매일 새벽마다 그래요. 수요 예배 때도 올려요. 금요 예배 때도 헌금을 올려요. 물론 목사님한테 불러달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나중에는 아들이 찾아와갖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정신 나가가지고 믿음도 좋은데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매일 저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좀 말려달래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였으면 믿음으로 좀 어떻게 했을 텐데, 부목사여갖고 힘이 없었어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름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 청년 이름이. 용재야, 미안하다. 나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믿음인데, 네가 많이 벌어라. 아버지더러 좀 신집사님한테 더 많이 벌으라고 그러셔라. 마음껏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나중에 정말 잘 됐어요. 어머니도 잘 모시고, 그래서 참 잘 되셨더라고요. 헛되진 않는데,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예요.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엄마가 맨날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서 실명 거론했으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용을 해볼게요. 첫째, 우리가 과연 기억하고 사냐는 거죠. 상당히 바빠요. 삶이 분주합니다. 이런 바쁜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러한 기억의 순간들, 가르침의 순간들, 교제의 순간들을 사모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대가, 지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만남과 사랑과 아름다운 시간을 예배에 참석하냐는 거죠. 주일 설교하고 좀 비슷하죠. 안식에 관한 거니까. 일주일 내내 돈 버니라고 주일날 되면 힘들거든요. 제가 분명히 고백드렸잖아요. 부끄럽게. 제가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코비드 때, 팬데믹 때 뜨리잡을 뛰면서 주일날도 일했어요. 부끄럽지만 새벽에 쇼핑센터 몰 가서 주차장 쓰레기 청소하고 파킹 나서서 담배꽁초와 깨진 병들 줍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어느 날은 주일날인지 잊어버렸어요. 아팠을 때도 한 번 그랬고 제가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진짜 목사 맞나? 이거 신앙인 맞나?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바쁨과 이해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소중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 소중합니다. 왜냐? 어쩌다 한두 번 안 나오시는 거 it's okay.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돼요. 두 번이 세 번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생활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데 신앙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주변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참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하다라는 걸 안다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 이 땅엔 잠시예요. 저는 사실 내일에 대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물론 믿음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돼서 더 좋고 이런 인간적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그냥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고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솔직히. 알아서 잘 살겠죠.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저 불러놓고 물론 고생은 되겠지만 두 딸도 고생은 되겠지만 엄마 잘 모시고 살 수 있겠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내일 당장 부르시면 담대하게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봤자 성취하고 쌓아놓고 결국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만 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 아름다운 주일에, 소중한 주일에 교제하자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헌금 많이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쪽 동네에 목회할 때 부모님들이 킨더가든 다니는 애들한테 일불 헌금 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미들이 되고 하이스쿨이 되고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똑같아요. 주어지는 게. 자기들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엄마가 주는 거 일불 받고 일불 헌금해요. 제가 샥이 왔어요. 아니 그 집사님 아들 1년 연봉이 10만 불이라던데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헌금은요, 일부래요. 적어도 가르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장했는데. 아니, 킨더가든에서부터 그 사회생활 할 때까지 계속 일불이에요. 아니, 가스 프라이스도 해마다 올라가는데, 리빙 코스트도 올라가는데. 헌금 설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건요, 성숙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꼭 물질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왜 봉사합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시잖아요. 돈 받고 하시지 않잖아요. 정말 세상의 팁도 요즘에 10% 주면 욕한다면서요. 15%, 20% 줘도 더 달라고 멱살잡이 한다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배라는 자리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예요. 세 번째로는요, 과연 하나님과 충분한 만남의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상번제로 아침과 해질 때에,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매 첫 월삭,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절기들처럼.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제를 했냐면 상번제에 대한, 아침과 해질 때에 제사 지내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상번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잘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복음성가의 수도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거든요. 근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믿음을 가지시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은 스스로 공부해서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밝히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물론 매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애들 말로 멍 때리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자꾸 밀어내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소망교회
진정한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번제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또한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한 언약 백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별할 때마다 우리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서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교회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기억하는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